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 짧은 내용입니다만 참으로 중요한 성경 전체에 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한 이 예수님 수태고지,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출생 예언과 아주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몇 가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은 정상적인 부부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누가가 이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증거를 삼아서 이것을 조사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의 비밀 속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쭉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처녀였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예언의 성취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사람, 그이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성경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또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 남자를 중심으로 태어납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 중심으로 족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남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직접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예언되어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메시아의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이 메시아는 어떤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쭉 보면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항상 제물을 이야기할 때 짐승의 어떤 보면은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염소로 할 수도 있고 비둘기로 할 수도 있고 소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특징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앞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대속 어떤 제물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유일하게 흠이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그리고 어떤가 하면 남자를 통하지 않고, 남자를 통하면 벌써 죄가 어떻게 보면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완전한 어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그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이 대속 제물로 돌아가실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 완전한 사람, 이 두 가지 충족 조건이 어떤가 하면 오늘 본문에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동정녀로 오늘 탄생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크게 보면 오늘 두 가지,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오늘 마리아와 이 천사와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께 특별히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태어나게 한데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이 여인, 첫 번째는 보면은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처녀란 말, 그리고 34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되 나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어떻게 보면 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정결한 여인, 순결하고 정숙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오늘 본문은 자기를 깨끗게 한 정결한 어떤 이런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정결하다 하는 것은 오늘 마리아 처녀 깨끗한 그릇을 사용했듯이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쓸데없는 것으로 많이 차 있어요.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고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그 당시 마리아를 썼듯이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쓸까? 하나님께서 할 때 어떤 그릇을 쓰는가 하면 정결한 그릇을 쓴다는 사실. 쉽게 말해 정결한 그릇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마음에 빈틈이 있는 사람, 좀 뭐랄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좀 부드러워야 돼요.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내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내 것만 다 이야기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것 하나님 앞에 따따부터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는 결국에는 뭔가 하면 마지막 기도는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가 하면 아멘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마리아도 아멘 했거든요. 아멘.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내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옥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흡수하고 덮을 수 있는, 그래야만 사단이 와서 가져가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정결하고 이 정숙한 여인을 사용했듯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정숙하고 정결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이런 옥토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온갖 잡동사니까 뭡니까? 가라지 알고 온 천지가 다 뒤섞여 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비워놓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비워지지 않고 내 것으로만 채워 있다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도 그 은혜를 소화하지 못한다는 사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빈 그릇 만드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빈 그릇을 만들어라. 우리가 전번에 열왕기상 공부하면서 살펴봤잖아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라. 엘리사 시대 때 그랬잖아요. 빈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 기름을 계속 부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문을 닫고 방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데 있어 빈 그릇이 준비된 사람만이 그 속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진다는 사실. 우리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 빈 그릇 만드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채우는 거다.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일은 내 그릇을 닦는 거예요. 내 그릇 닦는 거. 그게 내 역할입니다. 내가 갖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를 그릇을 준비하고 청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가. 두 번째는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씁니다. 믿음의 사람. 이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거부하는 그런 말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은, 하나님이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쓰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쓰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써. 믿음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쓸고, 나의 쓰임이 합당할고,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평소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평소 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놔야 돼. 믿음을 키워놓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볼 수가 있고 그 때를 부여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키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준비시키고 기회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보십시오. 갑자기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광야를 통해서 수없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억한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준비돼야 된대. 이걸 준비하지 않고 믿음을 키우지 않고 있으니까 가나안 적경지에 가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참 이런 일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도 그 역사는 똑같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교회 처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준비시킵니다. 딱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맞게끔 그 훈련시킨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 줄 압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그걸 취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도 더 중요한 일로 올라가고,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그에게 더 큰 영향이 주어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성성장구를 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건 다 준비해놓고 막상 복받을 그 위치에 가서 스스로 차버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보면은 복 받는 자리에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차버려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거예요.
신앙이 성숙할 때 같이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다가 막상 남들은 상 받고 남들은 승진하는데 거기서 다 계속해서 무너져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이 모습. 신앙이 성숙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 마리아의 믿음, 이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충분히 준비시켰을 거예요. 준비시킬 때 마리아는 그 순간순간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 줄 압니까? 오늘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보면은 말씀에 겸손히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영입니다. 인격.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고 절대 안 됩니다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권이 어쩐 줄 압니까? 이 뭡니까? 정혼하고 결혼하기까지 1년의 시간을 둡니다. 이 1년의 시간 안에는 절대 남자와 여자가 정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남자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당시 그것을 간음으로 취급해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갈 때 자기의 목숨을 걸었듯이 오늘 이 마리아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려진 자, 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이 순종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순종이 다 해, 다 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어떤가 하면은 마지막 가서 순종해야 될 자리에 딱 거기에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어떤가 하면 믿음의 마지막 단계, 이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확증되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 되어진 거예요. 순종.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 이것은 반톡짜리밖에 안 됩니다. 50% 믿음이, 50%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이지. 믿음은 반드시 100%가 되어져야만, 그래서 순금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금. 믿음에 대해서 금은 금인데 보통 그냥 섞인 금이 아니라 100% 순금이 아니고서는 이건 금이 아닌 거예요. 금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는 것은 100%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순종은 결국에, 순종이란 말 속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모든 것에는 자기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포기할 때, 전부를 드릴 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벌써 예수와 함께 제 자아는, 나라는 것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자기를 죽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입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진정한 거듭남, 예수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얼마든지 세상으로 가게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 말게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입술로만 그럴 뿐이지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정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믿는 그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나라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한 번 죽은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이 땅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또 죽어야 돼.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순종,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오늘 천사가 떠나갔더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마리아가 온전히 그 앞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이 마리아 수태고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분은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다윗의 위, 영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번에 우리가 신명기 살펴보면 살펴봤듯이 이 예수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예수란 말 히브리어로 이걸 바꾸면은 예수란 말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란 말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의미가 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사실, 이것이 오늘 보면,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니엘서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마지막 나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떠이지 않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돌이 모든 것을 금신상 있잖아요. 그 신상을 파기하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며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자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라는 사실,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바로 오늘 이 내용 속에 이 내용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읽으면 이 내용 속에 나타난 이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튼 요 짧은 내용 속에 완전히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조건과 모든 것이 다 성취됩니다. 동정녀로 오시죠.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 땅을 통치할 영원한 왕으로 오시죠. 요 짧은 내용 속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조건이 다 들어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마리아가 뭡니까 동정녀가 아니다 어쩌고 막 수많은 그것이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단의 계획은 막 많은 학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각가지 막 어떤 데서는 또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가장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왜 동정녀가 태어났냐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조건이 충족되냐 충족되지 않느냐, 이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 요 짧은 이야기 같지만 이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나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썼듯이 나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작은 마리아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마리아, 메시아를 잉태한 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 일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작은 나에게 맡겨준 바운더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작은 구원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정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부름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쓸고, 지금 이곳에 천사가 와서 오늘 누구를 쓸고, 오늘 낙심한 자가 있는데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사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새겨서 오늘 정말 오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